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면은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뽑은 왕, 사람들이 요구한 왕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자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왕에 대해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역사의 패턴은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은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면 또 보내시고 이러한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실패 경험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이 교훈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을 세우면서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은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그 전까지는 없었지만 이 얘기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와 역대기를 보면은 백성의 죄보다도 왕의 죄가 더 중하게 다뤄집니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왕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이처럼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왕이기도 하고 또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당신들과 함께 왕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도 먼저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15장 11절과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사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후회하셨던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두 가지 사건인데 둘 다 전쟁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왕을 구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의 지휘하에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서 군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11장에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자질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왕권을 사울에게 이제 완전하게 이양을 해주는 거죠. 이제 사울이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중요한 전쟁인 것이죠. 하지만 첫 전쟁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이 정해진 때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사울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용장입니다. 이제 13장 2절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사람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 이제 남기는 거예요. 3,000명의 병력을 둘로 나눠서 전쟁을 대비하는 중에 사울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가서 이제 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이 화가 났고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모여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면전이 펼쳐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도 이제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사울을 필두로 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싸우면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블레셋은 암몬과 체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블레셋도 병력이 이제 막 모여드는데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모여서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서 모인 건데 직접 블레셋 그 병력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숨거나 도망쳐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울을 따라서 남아있는 그 군사들마저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이런 상황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사울을 따라서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마저도 사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더라도, 뒤늦게 오더라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죄짓고는 못 산다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계속 기다렸는데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가 댄 핑계처럼 당장 사기는 떨어져 가고 전쟁의 시간은 다가오고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과연 사울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요나단의 공격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시작된 상태이고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져가는 사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울의 말은 이미 처음부터 본질을 벗어난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의 목적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함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죠. 당신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를 지적할 때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15장에 나오죠. 사건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1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고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곧바로 내쳐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순종할 기회가 분명 있었죠. 그럼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봐주지 말고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팔을 붙들어 올리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해가지고 물리쳤던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이때의 맹세를 지금 사울에게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방금도 읽었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8절 9절을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살려서 데리고 온 겁니다. 포로로.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을 보면은 아말렉 왕과 함께 이제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사건이 조금 소극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마음.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을 위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근심 가운데 뭔가 이제 조언을 하려고 했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야만 당신의 이제 왕권이 보전이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은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12절인데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 또한 사울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몫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드림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승전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은 사울이 잘 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새벽부터 사울을 찾으러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승전비를 세우고 돌아갔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을 본 사울의 첫 인사가 뭐냐면은 13절 뒷부분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말만 들으면은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봐도 사울의 말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요. 사무엘이 이 양떼와 소떼의 소리가 뭐냐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15절에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말만 들으면은 은혜가 넘치지만 이 진실을 그 앞뒤 상황을 알고 진실을 알고 있는 독자의 눈으로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사울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과 어떤 행동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중심인 것이죠. 사울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병사들에게 좋은 것을 취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사무엘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의 그 내면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본심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그래도 또 지적을 하니까 한 번 더 같은 핑계를 대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것이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죠. 또 한 번.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에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 본심은 아닌데 부하들이 이러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은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의 말만 보면 어때요? 그대로 들으면 그냥 순진하게 사울의 말을 그대로 들어준다면 어떤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죠? 회개하는 것 같고 은혜롭게 막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본심입니다. 그 안의 마음. 사무엘은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사무엘이 임금님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 다음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옷자락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사울의 진짜 본심이 이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은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죄를 범한 건 인정하겠다.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 이런 투죠, 이게 지금은. 내가 이제 죄를 지은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승리해서 굉장히 기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가서 나를 좀 내 체면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이게 사울의 본심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세워주세요. 이게 사무엘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지 일단은 이제 그냥 따라가 줘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길갈로 들어가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을 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선식이죠. 축제의 장입니다. 완전.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게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자리에서 잡아온 왕,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왕이 왕과 이제 주종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 아각은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런데 그 개선식 축제 자리에서 이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서 죽입니다. 완전 축제 자리였는데 갑자기 잔인한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사울은 화려한 개선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이방 나라와 같은 왕, 군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지닌 그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었지만, 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면서 그 개선식 축제는 거기서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지금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을 향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울의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제 요약한 것인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사울은 사무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본심을 숨기고 듣기에 좋아 보이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사울의 본심은 말과 전혀 다르죠. 사울은 그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문제는 사울에게는 지금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던 왕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대로 왕이 되겠다, 이런 모습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조차도 군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에게 보일 전리품을 챙겼으며, 사무엘이 불순종을 질타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고요. 그래도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은 살려달라며 백성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자세, 마음가짐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예배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나 또 중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은 더욱더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갖췄으면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비천한 입술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이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13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육체의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이해찬 녹솔라나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